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하루도 잘 지내셨어요? 자,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채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또 채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비춰보며 또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이렇게 조금씩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비춰볼 때 하나님 나의 모습도 하루가 다르게 조금씩 변해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나의 삶 속에 하나님 힘과 용기를 주셔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지 그 지혜와 믿음과 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쉬운 성경으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왕으로 있던 시대에 유대의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동쪽 나라에서 몇 명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쪽에서 그 아기의 별을 보고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대답하였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이란 마을입니다. 예언자들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방에 있는 너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결코 작지 않다. 내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그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볼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 헤롯은 박사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별이 처음 나타난 때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했습니다. 가서 아기를 잘 찾아보시오.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하겠소.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동쪽 나라에서 보았던 바로 그 별이 박사들 앞에 나타나 그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자 매우 기뻤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있는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기에게 무릎을 꿇어 경배를 드리고 보물함을 열어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 하는 명령을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다른 것들은 다 바꿀 수 있어도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방법과 뜻, 이런 것은요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계획은요, 또 이 방법은요 절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부터 누가 뭐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기부를 많이 하면, 큰 공로를 세우면, 마음 씀씀이를 좋게 먹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뭐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계획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죠. 사무엘상 15장 29절에서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그 뜻은 변하지 않을 거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뜻은요 반드시 이루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것인가 아니면 순응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혹여라도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요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요 해가 될 뿐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헤롯이 유대의 왕으로 있던 시대에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아기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쪽에서 그 아기의 별을 보고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당시 유대의 왕은 헤롯이죠. 그런데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아기라는 말에 예루살렘에는 큰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늘 자신들의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길 조상 대대로 기다려왔어요. 왜냐하면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가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바벨론 포로로 바벨론 전국에 각각 흩어져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70년 만에 이 포로 생활이 마치고 유다 땅으로 다시 소수의 사람들이 귀환했지만, 이 조국의 멸망 이후로 바벨론 지나서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제국의 식민지 아래에 그들은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언젠가는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다윗의 후손으로 그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의 왕국을 재건하고 그들을 통치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별을 연구하던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온 백성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소식을 들은 유대의 왕 헤롯은 그 누구보다도 긴장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에돔 사람으로 다윗의 왕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유대의 전통적인 왕족으로는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로마 제국과 로마 정부에 정말 아부를 해가지고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정치인이잖아요. 그래 그 왕이 됐는데, 그런데 유대의 전통적인 왕은,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왕은 아니었다는 거죠.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건지를 물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해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바로 그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헤롯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아기를 찾으면 자신에게도 알려달라고, 자신도 그 아기에게 경배하러 가겠다고 이렇게 거짓으로 둘러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기 예수를 죽임으로 자신의 왕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계략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아기 예수를 만난 박사들은 그날 밤에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하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가게 됩니다. 헤롯 왕은 자신이 유대의 전통적 왕족이 아닌 것이 늘 어떤 불안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런 차에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 아기를 죽이면 자신의 왕권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서 메시아로서 이스라엘과 또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 하나님의 높은 뜻을 거스르려고 시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보잘것없는 인간이, 여러분 어찌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청년 사울이 기독교인을 박해하려고 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사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자신만 다치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 사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두 눈이 멀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요 자기 자신만 해야 할 뿐입니다. 거스를 것인가 순응할 것인가, 그 선택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욕망 사이에서 우리는 이거를 거스를 것인가 순응할 것인가를 갈등할 순간들이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는요 나를 해롭게 할 뿐입니다. 내가 다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응하는, 순종하시고 순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우리 드릴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같이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을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지금도 하나님은 내 삶을 이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나를 선하게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습니까? 어찌 하나님께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 순종하고 순복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주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또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내일 우리 굿모닝 셰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오히려 자신만 다치게 될 뿐입니다. 거스를 것인가 순응할 것인가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절대 나를 위한 길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무엇입니까?